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실질적인 공급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맡겨드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을 아뢰기도 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구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오늘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날씨와 환경과 또는 출입과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몸에 연약한 것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의 완전함을 오늘도 복음 안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하나님께 의탁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윤희령 권사님 여러 가지 상황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시도록 이은성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혜신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덧입혀달라고 간병하시는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도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하는 날이에요.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현장의 기도 안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만 수요 기도하는 거 아니고 선교지도 또 우리 국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중 기도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중 기도회, 오늘 특별히 주의 중간에 있는 이런 수요일, 하나님께서 기도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맡길 때에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또 개인적인 것,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나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맡깁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 정말 그 일이 되어지는가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연약한 육신, 연약한 환경들, 낙심한 심령들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특별히 김영래 장로님 회복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이은성 권사님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시며, 이혜신 권사님 모든 이런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몸에 하나님 허락하셔 주시고, 김주수 장로님 간병하시는 모든 과정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을 붙드시고, 윤희령 권사님 모든 법정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우리만 아니고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기도로, 또 우리 국내에 여러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구별함이 있는, 연합하는 기도회가 있는 수요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셔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서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특별한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라 한 메시지대로 실제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다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요. 그러니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런 명령에 따라 국내 대신들 또 공동체의 어른들, 엘더십들이 어른들이라고 표현했죠.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에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특별히 참 누군가 죽었을 때가 베옷을 입잖아요. 그만큼 다 죽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오리까 매달려요. 자, 오늘 본문 참 특이한 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신들과 공동체의 엘더십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기 때문에 뭐 성전에서 있지 않습니다.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거하는 처소가 따로 있겠죠. 선지자가 있는 곳에 선지 생도들도 있을 거니까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배움을 받기도 하고 하죠. 뭐 이사야 관련돼서는 선지 생도 이야기를 뭐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 동산이 있고 선지자가 거하는 곳이겠죠. 거기에 또 이렇게 배우는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선지동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 선지자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달려간 곳은 여호와의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궁금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이런 목적이었으면,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전령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오죠. 왜 보냈어요? 기도하라. 기도해 주시오. 4절 끝에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사야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뭐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러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어떤 그런 권위로 기도가 응답되거나 왕으로서 기도가 뭐 하나님이 너 왕이야? 오케이. 다른 사람 물리고 왕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걸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중이고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해라.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나는 중보기도자가 있는가? 이 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믿으실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에 대한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게 되는, 중보기도자로 요청받았을 때 그 자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 자리로 들어갔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해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답변을 전달하신 내용일 수도 있고, 이 국내 대신들 또 엘더십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갈 때 이미 야 누가 오는 중에 있다,
너 누가 오면 그렇게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일 수도 있고 지금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놀랍죠? 중보기도를 요청하러 보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내용을 아주 그냥 합쳐가지고 다 담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히스기야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청한 거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예비하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가고 또는 대신들을 중보기도자에게 청하라고 보내고 하는 이 전체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 메시지예요. 시그니처라 그러죠. 어디 음식점 가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주 밀고 있는 베스트, 아주 최고의 그 음식점의 정체성을 가진 메뉴. 돈가스 집에서는 돈가스로 승부하잖아요. 돈가스 집에서 카레로 승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심으로 카레를 만들면 돈가스도 맛있는데 카레도 맛있어요. 이게 그냥 막 진짜 막 양파 막 갈아가지고 막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실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게도 이사야 7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이미 이전에 뭐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을 뭘 하실지에 대해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다시 말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위로죠.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거 자체가 위로예요. 나를 위해 말씀하실 것이 있단 말인가?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어, 빨리 가. 그게 아니라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너는 남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그게 자체가 은혜죠. 그 자체가 위로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두려움 자체에 힘이 없는,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우리 오늘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기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는 지금 아수르 왕 랍사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말로 이해해도 돼요. 뭐 하나님의 칼이 치신다는 뜻이구나. 근데 진짜 랍사게는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요. 그가 소문을 듣고,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랍사게가 무슨 소문을 듣고 가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불현듯 무슨 마음을 주셨든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나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식을 들었든지 소문을 듣고 여기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얘기고, 약속하신 것을 너 기억해라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할 거거든 하는 하나님의 증명하심이 약속이에요. 그러니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때를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무슨 옛날 그런 이런 역사 이런 거 보면 어릴 때 서로 흩어지게 되니까 펜던트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맞춰달라. 너희가 형제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약속의 징표예요. 쪼개진 펜던트를 걸고 다니다가 어느 길거리에서 만나요. 기가 막히게. 약속 가진 사람은 서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는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며 기도할 때는,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는 우리 육신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후에 53장인가? 그러니 우리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이 연약한 육신의 이 병세가 호전되게 나음을 입게 되는 일을 오늘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그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게 하소서, 증명해 주소서. 이 기도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7절에 보라. 저는 이 한 단어를 끊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건 소망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라라는 짧은 이 말에는 인도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따라오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관련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좀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셔요. 다시 말하면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증명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니 기다리라 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게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위로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약속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한다, 이루실 거다, 인도하신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악한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풀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악한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괴멸되려면, 무너지려면 악한 의도를 자꾸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 악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는 그걸 다 믿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신 또 엘더십들을 보내면서 전하라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거 들으셨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과 연관돼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는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아주 사명자로, 난 여기서 기도할 테니, 예를 들어 모세, 나는 산에서 기도할 테니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는 답답한 중에 자기는 기도하러 가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러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한 중에 지금 보낸 거잖아요. 견책하실까 합니다. 그럼에도 바라건대 사모하는 중에 중보기도자를 청한 거잖아요.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셨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양한 여러 문제들과 여러 염려들이 길에 막 너저분하게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가? 이걸 치워야 되지 않나? 치우려면 못 걸어가지. 뭐 이런 우리의 결론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여건과 또는 힘없음과 나약함과 염려함과 이런 것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능욕하고 있는 거 나도 다 들었다.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 오늘 성경에서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중보기도자를 청하지 못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나 기도하러 가지만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를 청해라 하는, 오늘 내 주변에 내 기도 제목 나도 나누고 싶다, 나 혼자 끌어안으려고 했더니 견딜 수가 없는, 나누셔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사람의 힘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다시금 아뢰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있어서 홀로 다 감당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맞들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내 귀퉁이를 붙잡아 함께 내리는 친구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물론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간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죠. 그러니 홀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기도 좀 해볼까 하면 성령님이 아싸, 너 기도하는구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언제 기도하나 했다, 너. 그러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를 기도하라,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하시는 분이 곁에 계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기도의 걸음, 오늘도 걸어 나아가시되 나누실 수 있다면 기도의 제목 나누셔서 오늘 그 기도 요청했다가 하나님의 오히려 응답을 얻은 아주 독특하고 놀랍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히스기야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새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전 약속을 떠올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 기도가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이제는 봐야지, 이제는 기다려야지, 이제는 기대해야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하라고 선지자에게 보낸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셨는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자리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 각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 있어요. 오전 11시에 기도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오세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서로 또 나눠요. 그런 시간 필요합니다. 찬송가 28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